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1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단락은 32절부터 34절까지로 그 주제는 세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많은 고난,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여야 할 것과 이후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세 번째로 반복하여 말씀하셨죠. 두 번째 단락은 35절부터 45절까지로 그 주제는 제자들의 자리 다툼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서 영광 중에 좌우 자리를 요구하였고 이에 나머지 제자들이 화를 내었던 사건이지요. 세 번째 단락은 46절부터 마지막 52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께서 길에서 만난 맹인거지 바디메오를 치유해 주셨던 사건입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 3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주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자기가 당할 일을 세 번째로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인자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능욕, 침뱉음, 채찍질 당하여 죽을 것임을,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께서 걸어가고 계신 길은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세 번째로 반복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으로 이어지는 두 제자의 요청과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볼 때 아직 제자들은 주님께서 걸어가고 계신 길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35절과 같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 이렇게 요청하였습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에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우리가 곧 살펴볼 바디메오와의 만남에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하셨던 질문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에 그들은 대답합니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셨을 때 좌우 한 자리씩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지요. 이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에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실 이 요청은 오늘 요한과 야고보만의 요청이 아니라 남아있는 10명의 제자들 모두의 요청이었고 바램이었고 지금까지 이들이 그들의 스승을 따라다녔던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스승 예수가 장차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바로 그 영광의 순간에 좌우편에 야고보와 요한이 한 자리씩 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형제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이 본문의 위치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순환당할 것임을 세 번째로 말씀하고 난 바로 직후에 이 두 제자의 요청이 와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관에서 세 번의 반복은 최상급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주님께서 걷고 계시는 길에 대하여 그리고 장차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이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고난과 치욕과 순환의 그리고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하실 수 있을 만큼 최상급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나 아직도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계시는 길,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완수하시려는 이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당시 마가복음의 독자들과 오늘 우리 이 시대의 마가복음의 독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당신도 예수의 제자인가? 당신도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왜 예수를 오늘도 따르고 있는가? 왜 당신은 오늘도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는가? 왜 당신은 교회 다니고 있는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행과 같이 그들의 스승께서 장차 영광스러운 곳에 등극하실 때에 한 자리라도 배분받기 위하여 그를 따르고 있는가? 이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당시 제자들의 속마음, 곧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의도와 이러한 빗나간 의도, 마음가짐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이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바로 잡아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절인데요.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곧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알고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곧 제자들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왕들, 정치 권력자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자신들도 동일하게 누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많은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면서 권세를 부리는 자리를 얻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는 오히려 정반대로 자신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 권력자들에게 넘겨져서 죽임 당하여야 할 것임을 이미 말씀하셨고,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43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지도자들, 권력자들, 이 세상에서 크다고 여김받는 자들이 이렇게 임의로 권세를 부리며 사람들을 주관하고 있을지라도 너희는, 나를 믿는 너희들, 나를 지금 따라오고 있는 너희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너희들은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곧 이 세상의 권력 구조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인가는 이 사람이 임의로 곧 종처럼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얼마나 크고 높은 사람인가가 결정되는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곧 예수 공동체에서 큰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섬김을 받고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종이 되어 섬기고 있는가, 이 기준에 의하여 큰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가 결정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당시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 공동체를 다른 집단, 다른 조직과 구분시켜주는 결정적인 기준이며 검진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진단할 때 이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 뜻에 가까이 있는가, 혹은 얼마나 이 공동체, 이 조직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가를 어떻게 분별하고 진단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으로 진단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곧 이 조직에서 크다고 여김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종이 되어 섬기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크다고 여김받는 사람들이 종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을수록 그 조직,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대로 빚어지고 있는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높다, 크다고 여김받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고 있다면 그 조직, 그 공동체는 그만큼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 있는 공동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 행하셨던 모든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섬김입니다. 많은 사람을 먹여주셨던 것도, 많은 사람을 병에서 고쳐주셨던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가 이 땅에 파송받으시어 세상을 사랑으로 품고 안으셨던 예수님의 섬김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종이 되어 그들을 섬겨주셨던 것을 넘어서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어두움의 종로로 타지 않고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권력, 진정한 권세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길로 걸으셨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이후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께서 오셨음을 듣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웬 거지 하나가 크게 소리 지르고 있으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였고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바디메오는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곧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늘 함께 했던 제자들조차도 그의 스승과는 다른 마음,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그리하여 예수님의 마음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것을 예수님께 요구하였는데 길가에 있던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참 믿음과 소망으로 예수님께 구했고 예수님은 그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 식대로 왜곡하여 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주님께서 걸어가고 계신 길이 이 세상 권력이 지향하는 영광의 길이 아니라 도리어 섬겨야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길이라는 것을 반복하여 말씀하셨음에도 알아듣지 못하여 다시금 이 세상의 왕의 자리를 구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삶에서 반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3번째로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에 대하여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능욕당함, 침뱉음 당함, 순환받음, 죽임당함, 곧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이 세상 황제 바로 옆자리를 주님께 요구하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2사람이 대표적으로 요구하였지만 나머지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몰이해를 향하여 다시금 말씀하시면서 교정하여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곧 예수 공동체에서 큰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종이 되어 섬기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크기가 결정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핵심 자리에는 바로 많은 사람을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는 예수를 우리가 오늘 믿는 이유, 곧 오늘도 교회 다니는 이유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제자들과 같이 한 자리 얻어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황제의 편리한 길, 영광의 길을 걷기 위함인가?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더 부리기 위함인가? 아니면 많은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많은 사람의 종이 되어 그를 섬기고 그를 위한 대속물이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 부모, 우리 자녀를 위한 희생일 수 있고, 우리 이웃 주민, 우리 직장 동료를 위한 희생일 수 있으며, 나와는 일면식도 없지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오늘의 희생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그리스도의 길 걷게 되시기를, 그리하여 예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말씀 앞에 세우셨으니 오늘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확인합니다. 주께서 3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고난과 치욕과 죽음의 길, 곧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길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공동체에서 큰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있는가가 아니라 종이 되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것. 하나님, 길가의 소경 바디메오는 참 소망을 가지고 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구했기에 예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강구가 참 소망, 참 강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강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걸어가려고 하는 황제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오늘 저희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종국에는 그 길 끝에서 두 팔 벌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 환하게 맞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 다 만나는 은혜가 오늘 저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